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험을 잘 치러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정식 학력의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학년, 3년, 고등학교 3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해도 12년, 거기다 대학 가면 16년, 대학원 가면 뭐 20년, 거의 뭐 대학원 이상 과정을 밟는 분들은 20년 가까이 공부를 합니다. 목회자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평생을 공부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별히 말씀을 놓고 날마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은 그 말씀이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거죠. 말씀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게가 이 온 우주와 같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지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니까요. 오늘 17장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주님이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님이 또 물으시잖아요. 16장에서도 주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는 정말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이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한 번 그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보시면 17장 1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이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해처럼 변화되어서 변화산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는 헐몬산이라고 합니다. 이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늘 예수님과 같이 다니죠. 다른 제자들은 좀 멀리 두고 다니실 때도 이 세 제자는 늘 주님 곁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산기도 갈 때도 또 기적을 일으킬 때도 야이로의 딸을 고쳐내실 때도 또 나사로를 살려내실 때도 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같이 가요. 이 세 사람이 장차 정말 주님 앞에 지근거리에서 훈련을 받고 난 뒤에 큰 일들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사도행전 이후에 가시면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에서 중직을 맡죠. 물론 요한하고 야고보도 마찬가지지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죠. 또 사도 요한은 가장 오랫동안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책을 쓰면서 마지막 자기의 순교 100세가 가까운 나이에 죽으면서까지 주님의 계시를 알렸던 그런 요한이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마지막까지 돌봤던 사람도 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주님과 특별한 이런 지근거리에서 훈련을 받은 만큼 나중에 각각의 몫을 감당하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그런 제자의 길에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 세 사람 앞에서 주님이 기도할 때에 환상이 나타나죠.
그 환상이 뭐냐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듯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얘기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가요 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속이 뜨거운 사람, 막 불일 듯이 그 속에서 막 뜨거움이 막 차올라와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늘 제자들보다도 먼저 말을 하게 되죠.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이든 아니면 때로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말이든 이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아요. 어떠할 때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너무 정말 부러울 때가 있죠. 그만큼 이 베드로는 순수해요. 이런저런 계산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말하지 아니하고는 어쩔 수 없는.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다. 이 주님 기뻐할까요? 아니죠. 이 베드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실수하느냐면 모세는 선지자의 대표죠. 엘리야는 뭐죠?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고백하고 지금 6일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런데 금방 또 모세하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그 주님과 동등한 선상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또 모세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율법을 수요받은 말씀의 수요를 받은 자이기도 하고요. 엘리야는 뭔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모세는 시체를 찾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죽음을 아예 보지 못했죠.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주님과 동등한 선상에 올릴 그런 번지수는 아닌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이 베드로의 어리석은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음성을 들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자, 성부,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자리에 있는 이 장면이 어디에서도 있었는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도 이 장면이 일어났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실 때에 그들이 일어났을 때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예수만 보여야 돼요. 우리는 어떤 표적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결국은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어떠한 절기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제사의 제도, 성막의 제도를 통해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실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그림자예요. 예수님은 실체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면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아브라함부터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다 주의 종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림자예요. 네, 그 그림자가 실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가려지면은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림자는 실체가 오시기까지, 그래서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데 어디까지 떠나지 않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주님이, 신약은 실체요, 구약은 그림자이다.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체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세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니다. 24절부터 성전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성전세는요,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속전세로 나옵니다. 생명을 속함받은 세가 속전세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출애굽을 할 때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죠. 그 장자의 죽음을 이미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은 사람들은 다 구원함을 받죠. 그 구원함을 받은 생명이 다른 그 바깥에, 양의 피가 없는 집 바깥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죽었단 말이죠. 생명을 속hem 받아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속전세를 내게 했어요. 너희의 생명에 대한 값이라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한 값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생명의 값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내는 자도 없고 적게 내는 자도 없고 모두가 다 반세겔씩 내게 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지금 성전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짓게 하느냐면 성막을 짓게 하죠.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죠. 하나님의 나라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신정국가란 말이죠. 그 신정국가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절기를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절기 외에도 모든 삶의 어떤 그 지점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끔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세를 낼 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세금을 받을 때 임금의 아들에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받느냐? 당연히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금을 낼 텐데 아들인 내가 내겠다 이런 거죠. 그 말씀은 성전의 주인인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또 법에 따라서 그것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낚시를 해서 물고기 한 마리를 잡고 그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니까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16장에 가시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거든.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기도 하지만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 반석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이해를 하지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그 신앙의 사람들 위에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가 되신다. 이런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시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전세 그리고 예수님의 성전세를 누구를 통해서 얻느냐 하면은 물고기. 그 물고기는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그 그림의 형태가 물고기였죠. 서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비밀로 해야 될 때 그 표시를 물고기를 통해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성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성전이 되시고 또 너희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에 가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바로 성령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또 헤롯의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심이라 라고 친히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세는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고 또 우리가 성전을 세워가야 돼. 자, 수리 신앙이 있고 또 정비 신앙이 있어요. 정비하다가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되는 거죠. 수리도 정비도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신앙,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의 신앙, 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거룩하게 운행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됨을 선포하는 오늘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